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한스킹의 명저 유대교 14번째입니다. 제1부 여전히 현존하는 과거 3장 역사 3. 포로기 이후 유대교의 신정 패러다임. 유대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도표에서 우리는 중간쯤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가 이전 시대의 부족 패러다임으로부터 시작하여 왕조 시대의 왕국 패러다임을 거쳐서 포로기 이후 유대교의 신정 패러다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스킹의 탁월하고 명쾌한 설명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유대교적 패러다임 신정 공동체. 고레서의 조서가 발표된 지 이미 90년 후 450년 무렵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결정적인 완성이 이루어졌다. 여기서도 우리는 패러다임 전환의 기준을 잘 인식하게 된다. 이전의 패러다임, 곧 다윗 왕국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위기가 먼저 생겨났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고 바빌론 포로기가 시작되었다. 요시야 왕의 제의 개혁을 통해 이미 옛 패러다임의 틀 안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준비되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들과 신명기 사가를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성전 건축을 통해 시작되었다. 그것은 이제 최고의 권력으로 부상한 사제들을 통해 실현되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결정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틀을 형성한 것은 군주제도와 왕국, 정치적인 힘이 아니다. 이것은 몇 세기 동안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 대자와 그의 후계자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 사람들에게 넘어갔다. 근본적인 틀을 형성한 것은 한편으로는 배타적인 종교 중심지가 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직 계급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이 된 거룩한 문서의 수집이다. 따라서 통치 형태는 하나님의 통치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은 친히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제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야훼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다스린다. 한마디로 이것은 왕이 통치하는 국가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동체의 패러다임이다. 분명히 성전과 율법은 이 시대의 시편에서 전성된 많은 기도와 노래로 둘러싸여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도 단지 종교적 관점 아래서만 현실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바로 성전은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적 권력의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정치적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물론 장차 유다는 정치적으로 다양한 점령 세력의 다양한 총독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성전은 비록 매우 제한되어 있었지만 유다가 여전히 일정한 형태의 자치를 행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였다. 이런 관점에서도 페르시아의 종교적 관용은 큰 도움이 되었다. 더욱이 성전은 디아스포라로부터 정기적으로 자신의 화폐 오볼로 세금을 걷어들였고 은행의 기능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역할을 수행했다. 그래서 성전은 경제적으로 현저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단지 제의와 신앙과 관련된 일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정부와 나란히 점점 더 큰 의미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은
의아한 일이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도 종종 다른 나라 권력자의 욕망을 자극했다고 한다. 따라서 두 번째 성전과 거룩한 문서의 시기는 단지 회복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조적 요소와 새로운 집중을 통해 혁신을 일으켰다. 이것은 참으로 새로운 포로기 이후의 패러다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것은 국가 이전의 부족 패러다임과 다윗 왕조 패러다임 이후에 나타난 유대인의 독특한 신정 패러다임이다. 여전히 중요한 것은 동일한 원래의 메시지, 곧 동일한 야훼 하나님과 그가 선택한 백성과 땅이다. 이것은 세 번째 이스라엘 패러다임의 항구적인 중심과 기초, 신앙의 본질이다. 그러나 모든 사회의 정치적 틀, 확신, 가치, 행동 방식의 전체적인 상황, 거시적인 패러다임은 이제 다양하다. 야훼는 이제 왕조 이전의 시대처럼 더는 직접 다스리지 않는다. 야훼는 이제 왕조 이후의 시대에 성전과 거룩한 문서들을 기반으로 삼아 간접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다스린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더는 왕의 나라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종교 공동체가 된다. 하나님은 성전 제의와 율법 준수를 통해 자신을 섬길 공동체를 친히 선택했다. 왕 대신에 이제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대변자로 활동하고 성전 사제가 하나님의 중재자로 활동한다. 그리고 율법은 이제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왕정이 아니라 신정이고 사제 통치가 아니라 율법 통치다. 조금 뛰어넘습니다. 한 문단을 건너뜁니다. 4. 유대인의 책종교 형성. 페르시아 통치의 후반기인 느헤미야와 알렉산더 대제 사이에 100년을 사람들은 어두운 세기라고 칭했다. 기원전 5세기 중반과 4세기 사이의 이 시기에 중요한 사건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거나 단지 놀라운 사건만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기를 기록한 직접적인 문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 시기에는 아가서와 같이 탁월한 문서가 생겨났다. 신명기와 함께 토대가 마련되고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 시작된 히브리 성경의 정경화 과정이 이제 점차로 종결을 맞게 되었다. 이것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물리학과 형이상학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던 그리스 사람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인들은 무엇보다 살아있는 인간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인도되는 그들의 역사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야기, 하가다와 율법, 할라카는 이에 관해 다룬다. 우리가 첫 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다양한 연대의 매우 다양한 이 전성은 너주도 포로기 이후에 엄격한 유일신론적인 신앙을 지닌 다양한 편집자에 의해 결정적으로 문서로 고정되었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진하는, 전체를 향해 응집되어가는 인간적이고 긴장감이 넘치며 그 자체 안에서 의미심장한 역사, 곧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하나님 야훼와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로 나타났다. 율법서는 포로기 중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너주도 5세기에서 4세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형성되었고 예언서는 너주도 3세기 말에 형성되었다. 후기의 랍비들이 문서들이라고 불렀던 세 번째 모음은 아마도 비교적 늦게 완성되었던 것 같아.
잘 알려져 있듯이 유대인은 전체를 세 가지 책, 토라, 느빔, 케투빔의 첫 글자를 따서 테나크라고 부르고 기독교인은 구약이라고 부른다. 유대인의 생각에 따르면 이것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율법서, 토라, 오경 또는 모세의 5가지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언서, 느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큰 문서 예언자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이른바 12명의 작은 소 예언자들의 책, 성문서, 케투빔, 시편, 잠언, 욥기, 아가, 룻기, 예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 세 가지 책을 묶은 것이 성서다. 이 탁월한 책은 하나님의 계시를 포함하고 있는 정경적인, 즉 표준적인 문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책은 거룩한 문서, 성서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이 책의 저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신앙인의 이해에 따르면 이 책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표현되어 있다. 토라에는 완전히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예언자를 통해서는 인간의 협력 아래, 다른 문서에서는 더 많은 인간의 참여를 통해 더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모든 문서는 연구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문서는 예배에서도 낭독되어야 한다. 따라서 희생제의와 나란히, 희생제의 예배와 나란히 이제는 말씀 예배가 점점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말씀 예배는 제사에 의존하지 않으며 성전 사제에게 공감을 얻는다. 그리고 성전과 나란히 회당도 점점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회당의 시작은 성전이 존재하지 않던 바빌론 포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도 처음에는 책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부터 우리는 집중된 성전 종교와 나란히 유대인의 책 종교에 관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책 종교는 예배에 영향을 끼치면서 그 자신의 형태를 만들어 간다. 이미 다윗 시대 이후부터 유대교에는 매우 인격적인 기도가 존재해 왔다. 시편은 인간의 깊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절망과 신뢰, 불안, 후회, 희망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제 유대교에는 인격적인 기도와 나란히 문서로 고정된 백성의 공통 기도도 존재하게 되었다. 그것은 찬양 시편과 제의 고백, 간구 기도다. 그것은 말씀 예배를 구성하며 희생제의도 동반한다. 기도는 유대인의 모든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의 유대인 학자 제이콥 뉴서너는 여기서 결정적인 요소를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요약했다. 율법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침과 저녁과 밤에 그리고 식사 시간에 정기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에 기도한다. 유대교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재의식 속에서 살아가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율법의 길은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의 길이다. 여기까지가 제이콥 뉴스가 요약한 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하기로 하자. 문서의 표준화와 함께 제2의 표준화도 이루어졌다. 개신교 주석가 제임스 찰스 워드가 강조했듯이 문서의 표준화와 제2의 표준화라는 두 가지 과정이 존재한다. 그 결과 개인의 예언적인 발언을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훨씬 더 획일적이고 준응주의적인 종교가 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예언의 소멸,
6. 헬레니즘 문화, 현자들의 시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유대교에 관한 한스킹의 탁월한 저술에 관한 소개는 계속 이어지고요.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남았으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또 흥미심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주신다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큰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건이었습니다.